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솔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국과 싸우게 되었는데, 그건 축구 경기가 아니고 사느냐 죽느냐, 전멸이냐 아니면 생존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목숨을 건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포기하고 도망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적은 철병거 900승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전멸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철병거 900승을 거느린 사령관 시스라는 잔인하기로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솔 왕과 그 부하 시스라는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하솔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히려 하솔의 군대와 시스라의 철병거가 전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가장 열심히 싸운 바락이란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드보라도 아니었습니다. 이방인 여자, 그것도 유목민 여자 야엘이라는 여자가 금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쓸모없는 사람은 없고 금메달을 따지 못할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이 전쟁은 별들의 전쟁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별이라고 하면 하늘 저 높은 곳에서 반짝이는 별들을 말하고, 그 별들은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군대에서는 쫄병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아주 높은 계급에 있는 장성들을 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장성들의 그 승용차 앞에는 별판을 달고, 길에서도 군인들은 이 별판을 단 승용차를 보면 경례를 하고, 또 군대 부대의 정문을 통과할 때는 헌병들이 딱 부동 자세를 취해서 큰 소리로 경례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축구나 테니스 경기에서도 시시한 선수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계 랭킹 1위, 2위 최고로 유명한 선수들이 나와서 뛰면 뭐라고 말합니까? 별들의 전쟁이었다. 이번 경기는 별들의 전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솔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은 별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솔과 가나안 족속들은 별이란 별은 다 떴습니다. 네로라 하는 모든 장군들은 이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고 약탈하기 위해서 이 전쟁에 다 참여했던 것입니다. 19절과 20절을 보면 왕들이 나와서 싸울 때에 가나안 왕들이 먹잇도 물과 단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솔 왕은 강대국인데 철병거 900승을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군대였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가나안의 여러 전쟁 잘하는 왕들, 네로라고 하는 장군들을 전부 다 직결시켜가지고 이 별들을 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려고 공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하늘에서 별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고 있었고, 하나님의 착한 천사들과 사탄의 악한 천사들이 이미 하늘에서부터 전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이 다볼산 전투는 머깃도산 전투라고도 말하는데, 히브리 말로 산은 할입니다. 그래서 이 머깃도의 산은 히브리 말로 할 머깃도 이렇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에는 할 머깃도가 아마겟돈 전쟁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할 머깃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 끝에 일어나는 3차 대전이나 핵전쟁이나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의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시대마다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양민들을 우습게 하는 사람들이 전멸시키는 이런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도할 남자가 없어서 지금 여성 드보라가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남자들은 싸움을 피하고 도망가는데 급급했습니다. 이 유명했던 장군들, 왕들, 이 머깃도 옆에 있는 다낙에서 굉장히 치열한 싸움을 싸웠던 것입니다. 이때 스타급 가나안 장군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돈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늘에서부터 벌써 별들의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하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볼산 전투가 벌어지는 이때는 건기기 때문에 구름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이 별들은 전부 가나안 족속들,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하는 족속들로 보였습니다. 가나안 왕들과 장군들은 매일 해가 뜨면은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우리가 납치할 것인가, 그런 계산을 하면서 기분 좋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별들의 싸움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름이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에는 구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전부 잔다고 해서 구름이 오는 걸 몰랐습니다. 구름과 별들이 먼저 싸웠습니다. 별들은 지금은 건기야? 달력도 안 봐? 지금은 우리가 지금 싸울 때라고. 그러니까 구름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긴급 출동한 거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그래? 별은 비키지 않으려고 하고 구름은 막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서 별은 하나 둘 없어지고 하늘 전체는 검은 구름이 덮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별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천사들과의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천사가 마귀의 천사들을 다 두들겨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이 구름에는 엄청난 비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수많은 번개와 천둥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터지기 하루 전까지만 해도 철병거 소리와 그리고 그 장군들이 타는 말 발굽 소리에 그들은 절망을 했습니다. 22절에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발굽 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시스라의 철병거는 바퀴도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달리면 막 기차가 울리는 것 같이 땅이 울렸습니다. 가나안 장군들이 타고 달리는 이 말발굽 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절망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볼산 위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벌벌 떨면서 우리는 내일 철병거에 깔려 죽겠구나, 말발굽에 깔려 죽겠구나 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아침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폭우였습니다. 하나님이 급히 하룻밤에 부른 구름으로부터 폭우가 쏟아지는데 엄청난 번개가 쏟아졌습니다. 지난번에 캘리포니아 때 번개가 내리치는데 하루에 400번 내리쳤다고 말했습니다. 하늘이 쪼개듯이 번개가 내리치고 천둥이 막 울리는데 땅이 귀가 먹먹했습니다. 시내산까지 천둥 소리가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폭우로 기송강은 범람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땅들은 진흙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솔과 가나안 족속들이 가지고 왔던 그 병거들이나 그리고 양식들이나 그런 깃발들, 옷, 의복들은 다 떠내려갔습니다. 21절에 보면 기손강이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하늘에서 막 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니까 다볼산 밑을 흐르던 그 기손강은 금방 범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군인들의 텐트들, 가나안 군인들의 사람들, 양식들, 말들, 소 전부 다 강에 떠내려갔습니다.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내리도록 기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7번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 7번 간절하게 기도한 결과가 뭔가 하면 실망스럽게도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점점점 커지면서 먹구름이 되고 큰 비가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작은 은혜를 받고 작은 응답을 받고 작은 치료를 받고 이런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작은 응답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작은 돈도 괜찮죠. 작은 돈이 생기는 것도 좋은 겁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어떤 도시를 저주했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도와 용사들을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메로스는 이 다볼산 가까이에 있는 어떤 도시였습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막 도망치는 시스라의 군대를 막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도망갔다가 나중에 다시 쳐들어오면 보복받기 때문에 그냥 본체만 제한 겁니다. 머리를 너무 쓴 거예요. 그냥 딱 현실만 봐야 되는데 미래 일까지 너무 염려하고 너무 머리를 굴려가지고 마땅히 이스라엘로서
해야 될 일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는 거듭 메로스를 저주하라고 했습니다. 메로스가 없어요. 메로스가 어딘지 모릅니다. 없어져 버렸어요. 저주받아가지고. 오늘 두 번째는 이 전쟁에 금메달 리스트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장군들 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싸운 장군이 바락이었습니다. 바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스라의 군대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바락의 옷은 비로 졌고 바락의 옷은 흙으로 다 튀어서 더러워지고 그의 손과 얼굴에는 죽인 적들의 피가 다 튀어가지고 아주 보기 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드보라는 미리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바락 너는 금메달은 못 따. 하루 점도록 싸우지만 노메달이야, 노메달. 왜냐하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올라가라. 예, 올라가겠습니다. 이러면 금메달 따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거기에다가 조건을 달았습니다. 당신이 가서 함께 가서 기도해주면 나도 갈 것이고 당신이 안 가고 기도도 안 해주면 난 안 간다고.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거기다가 자기 생각을 갖다 붙이고 조건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드보라가 뭐라고 하면 가지. 나는 물론 가지. 그렇지만 너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금메달 못 따. 금메달은 네가 생각하지 못했던 이방 여자가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결정하는 이 다볼산 전투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은 겐 족속의 여인 야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신앙이 참 순수했거든요. 25절과 26절에 보면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으로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뚫었도다. 야엘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시스라를 도망치게 하면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텐데 우리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은 우리의 적이다. 형식적으로는 불가침 조약이 맺어져 있지만은 시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적이고 나의 적이다. 이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야엘은 말뚝하고 망치를 가지고 방에 들어와 가지고 자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관자놀이에 말뚝을 대고 그대로 박아 가지고 바로 죽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여성들이 가진 힘입니다. 27절에 보면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지고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고 엎드려지고 엎드려지고 구부러지고 왜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시스라가 진짜 죽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야, 안 죽는 불사의 신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여자가 말뚝을 그냥 때려버리니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렸어요. 진짜 죽었어요. 진짜 엎드려졌어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여자의 손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뚝에서. 평소에 늘 말뚝질 하니까요. 그거를 그냥 한 방 때리니까
죽어버린 겁니다. 오늘 세 번째는 시스라의 악한 효도가 나오게 됩니다. 시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잔인했지만 자기 어머니에게는 효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전쟁하면 그 전리품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에게 드리고 인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스라는 악질이면서도 효자죠. 다른 사람들은 막 그냥 짓밟고 죽이고 이러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원수지만 자기 엄마인데는 효자라고요. 이 마피아가 살인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당에 가서 고해성사를 합니다.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람 죽이고 고해성사를 합니다. 조직폭력배가 막 사람 이 칼날로 그냥 찌르고 난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모시고 회 먹으러 갑니다. 회 먹으러 가요. 효자예요, 효자. 근데 시스라의 이 어미가 예감이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제 꿈자리가 좀 시끄러웠거든요. 꿈자리가 좀 시끄러웠어요. 또 막 폭우가 쏟아지고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시스라가 좀 늦게 오는 겁니다. 평소보다 늦게 와요. 그래서 시스라의 어머니는 창문을 내다보면서 오늘은 우리 아들이 왜 이래 늦게 오는고 이러면서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의 걸음이 어찌 늦어지는가 하매. 시스라의 어머니는 꿈자리도 시끄러웠고 정말 비도 쏟아지고 애는 늦게 오지. 그러니까 전쟁에 지지는 않았겠지만은 무슨 사고가 난 거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혜로운 시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이 시스라의 어머니도 굉장히 탐욕스러운 할머니였습니다. 시스라가 전쟁에서 젖을 리는 없고 노량물을 너무 많이 뺐다 보니까 그거 나눈다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모양이다. 응? 군인들마다 이스라엘 처녀들 한두 명씩 붙잡았으니까 그 여자들이 곱게 끌려오겠나. 이리 도망뛰고 저리 도망다니는데 여자들 도망가는 거 잡는다고 시간이 걸리겠지. 틀림없이 우리 아들은 수놓은 그 옷을 메인데 바칠 거야. 그리고 자기는 양쪽에 술을 놓은 옷을 걸치고 성전한 장군으로 집에 올 거다. 이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라는 집에 오지도 못하고 선물도 주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뚝에 박혀가지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같이 하소서. 주의 원수는 하나님의 종과 하나님의 백성을 업신여기는 자들입니다. 당장은 이기는 것 같고 당장은 유리한 것 같지만 결국은 비참하게 망하게 됩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소리 하지 않는 자들, 군소리를 하면 안 돼. 조건을 달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맞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군지렁군지렁 거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든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자들,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집도 사지 않고 어떻게 하든 순수하게 믿으려고 하는 자들은
태양같이 떠오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조건을 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무식하고 유목민이고 연약한 여자지만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적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따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